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리셋 다시 돌아보면서 교회의 존재론적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종종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일까요? 사람일까요? 우리 한성교회는 교회입니다. 건물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한성교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한성교회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한성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란 진짜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뭐뭐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회중, 군중, 무리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여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교회, 하나님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목적으로 불러 모아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 그 회중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였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론적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첫 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여서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량없는 그 은혜를 기념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다른 어떤 목적보다도 가장 우선된 목적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니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2주 전부터 중보기도자 3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를 잘해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분들과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함축되었죠. 한 가지는 자기의 가족, 남편, 자녀, 아내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물어봐도 다 이 두 범주 안에 들어갈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두 도움을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에클레시아적 교회입니다. 함께 모이라는 공동체. 그런데 이 교회의 개념은 모이는 교회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이곳에서 교회로 존재하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교회로 존재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요, 디아스포라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즉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개념에 따라서 세 번째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존재 목적 선교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알아가고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설명이 굉장히 일찍 나왔네요. 우리 첫 번째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첫 번째,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하는 교회라고요?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막 선교비를 많이 내야 되는 것 같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고 파송해야 될 것 같은, 여러분 그걸 잠시 내려놓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교란 국어사전 정의로 종교를 선전하며 널리 펼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종교마다 다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헬라어로 보면 미토, 보낸다, 파견한다, 아포스텔레오, 바로 보냄받은 가르침을 널리 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따라 우리에게 선교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 국내에서 선교하는 것을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구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활동이 선교입니다.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요한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관심이 나오죠. 한번 우리 암송하듯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옛날 버전으로 암송해서 늘 입에서 습관적으로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전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단어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를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한번 표기해 보십시오. 네 가지 동사처럼 보이는 단어.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가라, 가서. 두 번째,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 자막을 보여주시죠. 세례를 베풀라.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많은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은 첫 번째 명령형,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그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떤 권면 정도, 부탁하는 정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다시 재생산하면서 그로 인해서 모든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신학자 에밀 브로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불은 타는 데에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데에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교회 역사는 선교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출발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막속하신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락방에 그냥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단시간 내에 폭발적으로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늘어나는 성도들을 보며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에 심취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즐기고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사오니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존재론적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강제로 바꾸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일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습니다. 이 일이 불씨가 되어 초대교회는 실로 엄청난 박해와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탄압이 아닌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지니라. 흩어지기 싫습니다. 우리끼리 있겠습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은 살기 위해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 상황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존재론적 목적이 새롭게 세워진 겁니다. 먼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피택된 7 집사들 중 빌립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가기 어려워했고 힘들어했던 사마리아의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지역에 나타난 복음의 역사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그 복음을 전해보려고 한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똑같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은 또한 예루살렘을 찾아와 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는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땅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갔던 전도 여행의 모습을 지도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위쪽에 네모가 예루살렘이고요. 그 옆이 사마리아입니다. 쭉 밑에 에디오피아가 보입니다. 빌립으로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에디오피아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가난한 나라죠. 그런데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전 국민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전역에 교회가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교회가 바위교회라는 바위교회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덕 위에 깊은 산속 바위 가운데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성도들은 주변 국가들이 이슬람에 의해 공격받을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순교당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로 빌립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빌립처럼 세상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도행전 13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내니라 헬라어로 아폴로, 놓아주다, 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가라는 뜻과 같습니다. 보내는 것이 간다라는 의미죠. 즉 안디옥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나바와 바울, 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본인들이 다시 재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그들이 선교를 감당하도록 물질로 후원하는 파송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적인 모범이다. 그래서 선교의 대명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보내니라라는 단어에 맞춰서 go or send, 가나든지 보내든지,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해 모든 세계교회가 가든지 보내든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말 나 혼자 신앙 지키기도 힘들다고, 누구에게 교회 다니자고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모든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그냥 쉽게 받아들인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불려졌음을 알고 다시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엄중한 명령의 말씀임이 우리에게 새겨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들,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만나기 꺼끄러운 사람들,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그 영혼이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우리에겐 땅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수가 없기에 선교사님들을 대신하여서 후원하고 돕는 겁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그 기도가 이어져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돌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는 주님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50년 전부터 반성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네 가지 중요한 단어를 찾았죠.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가라. 두 번째,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 세례를 베풀라.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모두 다 명령형 동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동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나머지는 동사를 꾸미는 형용 분사였습니다. 이런 의미에 따라 직역을 해보니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제자를 삼기 위해 가십시오.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베푸십시오.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쳐 지키십시오. 무엇이 목적입니까? 제자를 삼으라였습니다.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첫 번째 명제, 가라는 말에 무조건 가기만 하면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험했죠. 한국 교회가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집중했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가장 많은 교회로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온 세상에 교회들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다라는 한국 교회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비난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한 가지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우리 코로나가 한참일 때 우리 사회에서 전 국민적 공분을 샀고 분노하고 슬프게 만들었던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16개월 된 어린아이가 입양되었다가 그 양부모의 폭력에 의해 죽은 정인이 사건이었습니다. 울분을 토하며 많은 어머니들이 내가 정인이 엄마다라고 피켓을 들고 나섰습니다. 저에게서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 죽어갔던 어린 아기에 대한 속상함과 미안함이 가득 찼습니다. 어른으로서 참 미안하다. 어른으로서 어떻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죄스러운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그 부모들은 그렇게 했을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보도가 계속되는 과정 중에 더 큰 충격에 쌓였습니다. 문제는 양부모 모두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양부모의 할아버지 모두가 침례교와 장로교의 목사들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목회자 교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양부모가 졸업했던 유서 깊은 포항에 있는 대학교는 지금까지 세워왔던 모든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과연 우리는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잘못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지난 2월 16일 2024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교회를 신뢰합니까? 목회자의 말과 행동을 신뢰합니까?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을 신뢰합니까? 신뢰한다가 20%로 똑같았습니다. 76%에서 80%까지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는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복음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과연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모습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과연 우리는에게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의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이는 교회,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너희는 가라. 세상으로 가서 내가 교회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어려워했던 겁니다.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에 가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런 선교적인 삶의 개념을 출애굽으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우상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로 오게 하는 전도입니다. 근데 광야에서만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고 다시 세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 그 사이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앞에 세상과 뒤에 세상은 똑같은 세상인 것 같지만 같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 회심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리스도인, 선교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믿음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선교라는 겁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가정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따라 선교학 교수인 강아람 박사는 선교적 해석한 책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선교적 존재로 보내어졌다. 그들은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속에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산다. 세상에서 물러나는 영성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진리의 거룩함을 힘입고 거룩한 빛을 비추며 산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선교는 어떤 특정한 교회, 특정한 목회자, 특정한 성도만의 관심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의미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가 무슨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음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가정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자녀관계 안에서 갈등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한 번 더 인내하고 참지 않습니까? 어떤 이웃이 나에게 뭔가 싫은 소리를 하고 나의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나는 그것 때문에 조금도 참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맞죠?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개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존재론적 이 모습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이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서 물질로 섬기고 있습니다. 돕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도서관, 장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함께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교회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마다 절시검금을 합니다. 연말마다 기아대책과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희망상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성교회라는 이름,
이 상자를 주면서 교회 나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격려했습니다. 이번 겨울만큼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힘과 격려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이제 겨울이 지난 주중에 동사무소 복지과 직원이 찾아와서 목사님, 한성교회가 참 감사합니다라고 저에게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이런 삶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론적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 자녀들로서 힘써서 살아보십시다. 그것이 여러분의 선교적인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오늘 약속하신 말씀의 20장 끝부분에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도움의 은혜가 경험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영상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해 사순절 절시검검을 통해 북한 선교에 동참하자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 우리가 진짜 선교하는 교회를 놓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가 다시 한번 되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나오게 하여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지도를 하는 걸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감당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지도를 하는 걸 그들을 모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탁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고통만 말아주게
나의 병에 사랑케 하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어느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영상은 실제로 수개월 동안 그 꽃제비들을 만나고 탈북을 도왔던 이의 핸드폰으로 찍었던 영상이고 한때 우리 사회에 직접 뉴스로 방영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학생들의 생사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탈북에서 오신 목사님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 아이를 탈북하는데 브로커에게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국경이 강화되면서 2천만 원을 줘도 탈북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지금도 생명을 걸고 탈북하고 우리 남한 사회에 4만여 명이 지금 정착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학생들이 불렀던 찬양 우리도 함께 이 시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